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유튜브로 들으신 분도 잘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이 한 주간도 벌써 아버지 하나님의 중반전을 다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벌써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를 향하여 가고 있고 아버지와 시작한 것이 시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장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말씀을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육신이 신이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새벽을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것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때.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제가 설교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가 10살 때 20대 때 이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내 나이 되면 제가 한 60이 넘었으니까 제 나이 되면 거의 저승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때는 환갑이 있고 진갑이 있고 그 다음에 칠순이 있고 팔순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왜?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80 드셔서 돌아가셔도 기본인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왕 중에 영조 임금이 80이 넘어 살았는데 최고로 장수했다. 휘주했다 이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살 때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듣는 자세.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말씀을 보는 자세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외모로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제대로 만들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무엇을 가르칠 수가 없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개역경경에는 진리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영이 진리와 함께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요즘 예배 드리는 자세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딱 영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단 말이죠. 주님께서 보셔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을 때 아버지는 영이신데 이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육적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가 진리와 영으로 드린다 그랬단 말이죠. 영으로 드린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영으로 예배한 자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죠. 예수와 영, 바로 예수를 통해서 산 영,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으로 드렸을 때 그 예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게 마음에 들어가 있다는 마음에, 심령에.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드리지 않고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그냥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산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신 심산, 거룩한 산이죠. 이렇게 드렸을 때 이들은 신령처럼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들은 알고 드린단 말이에요. 알고. 그래서 구원이 어디서 나다? 여기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졌을 때 진리가 뭔지 알아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그 소리를 듣는다. 그래야 주님이 와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왜 말씀을 받을 때 받을 수가 없느냐? 나는 이 땅이 소망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6절, 35절부터 볼까요? 35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 빌라도 그러면 너희 나라 백성이 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는데 네가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나라가 여기 있었다면, 내 나라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 누구와 싸워요? 유대인과 싸워 그랬어요. 유대인과 싸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그러네요. 육체로는 유대인이라. 육체는 유대인이라고 넘어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 모순이 있지 않냐면 그 아버지도 유대인이요. 우리가 볼 때. 그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유대인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있죠.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인가요? 자, 마태복음 12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41절로부터 보면 46절서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얘기를 합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데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까 구원하러 하려고 오셨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인 줄 안단 말이죠. 아니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면 인류가 예수 믿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 다 지으신 분이 왜 은혜를 구원의 목적이 있다면 인간을 다 구원시키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보면 뭐예요? 거기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낳았던 모친과 그 이복에 자기 동생들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할 때 누가 내 모친이 내 부모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가 내 모친이 내 형제와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도 이렇게 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받는다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보시라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부탁을 말하는 것은 뭐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느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받고 나는 주의 신부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 소리를 듣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는데 시대에 따라서 시대 것을 가지고 읽는데 왜 여러분에게 성경을 볼 때 왜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과 입과 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뭐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1번 눈으로 봐요.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신경이 중심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리딩을 합니다. 리딩. 읽는다 이거죠. 읽었을 때 이것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로 가요? 이 귀로 들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랍니까? 그냥 틀어놓고 그냥 어머니 생각합니다. 졸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읽었다고 하네. 근데 그 말씀을 과연 가지고 살까요? 그러니까 평생 성경을 봤다고 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움직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을 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옛날 역사를 보면 한문을 읽을 때 하늘전 따지가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죠. 그것을 전 한문을 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한문에 천자문을 띄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띄어요? 예. 그 다음에 수학을 띈다 이 말이죠. 그 수학은 뭐예요? 애절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성기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어떻게 하며 사람을 보면 예절 같은 거 수학. 그래서 예절 편이나 모든 편이 있단 말이죠. 인간을 다뤄가며 사람을 보는 방법을 그걸 띄고 나야 그 다음에 뭐 다른 명제 공자를 띄고 사서성경을 띄고 뭐 대학을 띄고 그러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정독도 있고 그냥 리딩으로 막 듣기만 해놓고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 나 읽었는데 뭘 읽었는데 아무 필요 없어. 쭉쟁이에요. 남인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 성경 들으면서 리딩 들으면서 어머니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과 입과 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1시간을 읽었던 2시간을 읽었던 그 성경이 읽었을 때 그 성경이
내 육의 신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그 말씀을 할 때, 성령이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 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냥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근데 그 목적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맞다. 내가 그래서 왔노라. 그래서 이 땅에 났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라 합니다.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에 거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게 말씀이건, 그 말씀을 그냥 시대에 따라서 막 리딩으로 계속 듣고 막 읽기만 있겠지. 내가 중심으로,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꾸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것을 판단하면서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성장하냐?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집중이 되냐? 예. 그 훈련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성경 읽을 때 항상 집중하셔야죠. 왜?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왜? 우리 목사님이 물어보셨거든, 처음에는. 순간순간 물어볼 때보다 나와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 생각, 네가 모세 오경을 읽었으면 이번 이제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럼 읽었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지. 그러면 안 읽은 것이지. 맞다고요. 인정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다. 내가 모세 오경을 읽었다고 했는데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때가 한 10도 가까이 할 때인데 10도 가까이 넘게 했을 텐데 저렇게 정독으로 읽었으니까 모른다고 말하는데 세상 책도 이런 에세이집도 대여섯 번 읽으면 내용을 딱 알고 설명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드라마를 보면 몇 회분을 설명을 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이렇게 설명한다는 말이죠. 꼭 그 사람이 드라마 책을 본 것처럼 얘기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세상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든 간에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그 드라마를 몇 회분을 설명을 할 줄 안다는 거죠. 누가 어쨌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눈과 귀와 이런 거 집중해서 봤다는데 몇십 독을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구역장을 통해서 아니면 지구장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그 말이 그냥 예배 드리고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데 뭘 줄까? 오늘 지구 예배, 지구장 예배 드리는데 오늘 뭔 음식도 주는데 뭐 이 생각뿐이지 말씀과 아무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아무 개념이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살려고 드리냐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리는 영의 말씀을 공급받아 산 자의 영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지.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한 사람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함을 듣고 전한다함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바울을 내어 보내며 바닷가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유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데살로니가에서는 언젠가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사람 두고 그래?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내가 뭐 쓰겠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뭔가 뽐내고 싶고 뭔가 하면 내가 이거 했는데 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도 뭐 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못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업어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되냐?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이 살려고 진정으로 주 앞에 내 영혼이 살려고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그냥 대충 드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충만하게. 응?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9절까지 보면 그거 저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밀란이 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김으로 밤낮 부르짖으면서 바라던 바 그게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디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러나가나니까. 왜? 상종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했는데 꼭 너희는 꼭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냐고 따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받으시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드리냐는 거죠. 그때 그 말을 할 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믿나이다. 예수가 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전에는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줄 믿나 이 말이야. 그때 주님 뭐라고 내가 크니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메시아가 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다고 해요. 그걸 참나도록 섬기면서 바라던 바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송사를 받나이다 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절까지 얘기하냐? 여러분 읽어보라고 하려고. 절마다 그거 딱 보고 여기 있네 하고 엔드레지고 딱 그것만 갖고서 살잖아. 그것 때문에 그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도 예수를 몰랐을 때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예수를 저들과 동일하게 핍박하고 저들과 동일하게 구박하고 저들과 동일하게 해야 될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왔을 때 히브리 방언으로 왜? 거기 왜 히브리 방언이라고 했을까? 아그리파 왕은 로마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히브리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오라 사오라 하면서 만났던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안 되고 자꾸 세상 것으로 살고 세상 말로 살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면서 그렇게 자꾸 예배 드리고 어머니 지나면서 어머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게 우리 가족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안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진짜 힘들게 합니다. 어제도 내가 한마디 했는데 진짜 힘들게 해요. 세상으로 하고 눈치가 없다고 할까요? 아니 제가 내일 다음 주부터는 집회를 준비하잖아요. 집회하면 지금 뭐 내가 다른 건 가지만
내 생각은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주일 준비도 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뭔지를 잘 알아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더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그러잖아요. 야 너만 예수 믿었냐? 우리 아버지는 뭐야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는 뭐고, 야 그래도 그러더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를 까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제가 가서 소동을 일으켜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들이 또 바울이 어디 가서 베레아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니까, 거기 가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올 때 그들을 빼낸다 이 말이에요. 유대 베레아 사람들이. 그게 신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패타하고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그를 내려 깔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잘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만들어진 자인지 아니면 반대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마귀 자식인지, 저 사망에 갈 수 있는, 저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인지. 마귀라는 놈이 세상에 자기 자식들이 놔둔단 말이에요. 마귀 혈통사잖아. 그러나 그걸 건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믿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두들겨 패는 거지. 무너지라고. 그것이 자기 집 식구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날 쓸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잘 들으라니까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준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과 선한 일이 뭔지 요한복음 6장이라든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이라든가 보면 보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걸 잘 알아요. 창세기 2장에 9절에 있는 동상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내가 그것을 과연 무엇을 먹고 살고 있고 무엇에 순종하려고 살면서 어디에 양식을 먹고 사는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맞게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생명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무슨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스스로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다시는 아버지여 세상으로 향하여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해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능력과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에 믿음의 아버지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할 때 우리 영혼들이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들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영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어 역사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시기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들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생명을 가지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듣고만 들어진 모든 영혼들에게 진실한 아버지와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의 주의 사랑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능력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새벽을 열게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정하게 항상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이유는 주님과 약속하신 것을 되도록이면 지키고 아버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는 일에 아버지 온 세계에 잡히지 않도록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되 또 아버지여 세상으로 많이 간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 앞을 통해서 주의 생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덧입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